고요하던 시골 마을, 붉은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쓰러지던 어느 저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들판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9살 소년 지훈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이었다.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친구를 기다리던 지훈의 귀에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비명은 이내 잦아들었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지훈은 두려움에 떨며 풀숲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친구의 몸은 이미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괴한 형상의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산발처럼 흩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소녀의 손에는 핏빛 얼룩이 선명했고 친구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소녀는 마을에 사는 그 누구도 아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난 존재였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의 죽음은 충격적이었고 유일한 목격자인 지훈의 증언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혹시 지훈이 친구를 해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기색마저 보였다. 그때였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김노인이 낡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붉은 달의 악령, 수말라의 짓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다. 수말라. 그 이름은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금기였다.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29년 전의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피와 저주로 얼룩진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29년 전, 이 마을에는 박선우라는 부유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아내 김미영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아이를 향한 갈망은 결국 부부를 금단의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 숨어 사는 늙은 마녀를 찾아갔다. 마녀는 뼈가 앙상한 손으로 부부의 운명을 훑어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원하느냐? 너희의 욕망은 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너희는 쌍둥이를 얻게 되리라.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가졌으나 다른 하나는 악마의 피를 타고날 것이다. 명심해라. 악마의 아이를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 금기를 어긴다면 너희의 모든 것은 파멸할 것이다. 부부는 마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녀의 흑마술 의식에 참여했고 얼마 후 김미영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마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밤, 김미영은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하윤이었다. 창백하고 미동도 없는 모습이 마치 죽은 아이 같았다. 뒤이어 태어난 아이는 서윤이었다. 서윤은 온몸이 뒤틀리고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마녀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박선우의 눈에는 오직 분노와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이런 괴물을. 박선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죽은 듯 보이는 하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차가운 칼날이 작은 몸을 꿰뚫었고 핏물이 흥건하게 번졌다. 마녀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잔혹한 행위였다. 그리고 살아남은 서윤은 박선우에게는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서윤을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집안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가두었다. 서윤은 그곳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어둠과 고통 속에서 자라났다. 지하실은 서윤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굶주림과 학대는 일상이었고 마을 아이들은 서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지하실 문틈으로 돌을 던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서윤의 작은 몸과 마음은 그렇게 서서히 부서져 갔다. 하지만 서윤의 곁에는 언제나 하윤의 영혼이 맴돌고 있었다.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하윤의 영혼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서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지하실 문틈으로 서윤을 향해 돌을 던지던 마을 아이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찢겨 나가는 듯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아이들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붉은 달이 떠올랐고 그 아래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죽은 하윤의 영혼이 서윤의 몸을 빌려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다. 복수는 잔혹하고 처절했다. 서윤을 괴롭혔던 아이들은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발견되었고 마을은 공포에 질렸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다. 하지만 악령의 손길은 피할 수 없었다. 하윤의 영혼은 서윤의 몸을 통해 자신을 죽이고 서윤을 학대한 부모에게도 복수를 시작했다. 박선우와 김미영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밤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소리, 집안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괴한 현상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인들도 악령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붙잡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집안은 피로 물들었고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박선우는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의 주술사를 찾아갔다. 주술사는 박선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소. 악령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졌고 당신의 죄는 너무나 깊소. 하지만 마지막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주술사는 박선우와 함께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 안은 끔찍한 악취와 함께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서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주술사는 주문을 외우며 악령을 쫓아내려 했지만 하윤의 영혼은 더욱 강력하게 저항했다. 하윤의 영혼은 서윤의 몸을 통해 박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악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박선우는 자신의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했다. 김미영 역시 악령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침묵이었다. 붉은 달의 악령, 수말라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는 절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악령은 다시금 깨어나 자신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김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을 열었다. 지훈이 보았던 기괴한 소녀의 모습은 김노인이 묘사한 악령 수말라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었다. 지훈은 그날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옥수수밭에 서 있었다. 붉은 달이 하늘을 뒤덮고 기괴한 소녀가 자신을 향해 다가왔다. 소녀의 눈은 핏빛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소녀는 손을 뻗어 지훈의 심장을 움켜쥐었고 지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지훈은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그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지훈은 홀로 그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매일 밤 악몽과 싸워야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말라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녀의 복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마을에 다시 붉은 달이 떠오르던 밤,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지훈의 옆집에 사는 소녀가 사라졌다. 소녀의 부모는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녀의 시신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찢겨나간 듯 했다. 소녀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의 친구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규했다. 수말라가 돌아왔다.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마을은 혼돈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일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붉은 달의 저주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려던 사람들은 의문의 사고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다시 옥수수밭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을이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공포에 질린 채 숨죽여 지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수말라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수말라의 저주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김노인을 찾아갔다. 김노인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악마의 아이를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박선우는 그 금기를 어겼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너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지훈은 김노인에게 애원했다. 할아버지, 제발 수말라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대로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김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마녀가 예언했지? 인간의 마음을 가진 아이와 악마의 피를 타고난 아이. 박선우는 악마의 아이인 서윤을 학대했고 인간의 마음을 가진 하윤을 죽였다. 그로 인해 하윤의 영혼은 복수의 악령이 되었고 서윤의 몸을 빌려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 저주를 멈추려면 하윤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 그녀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훈은 김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죽은 악령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김노인은 지훈에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책 속에는 마녀의 예언과 함께 악령을 달래는 고대의 의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의식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지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훈은 김노인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준비했다.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르던 밤, 지훈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과 함께 하윤이 가장 좋아했던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김노인은 멀리서 지훈을 지켜보며 주문을 외웠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책에 적힌 주문을 따라 읽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옥수수밭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때였다. 옥수수밭 사이에서 기괴한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의 눈은 핏빛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말라였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하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을 소녀에게 내밀었다. 하윤, 내 한을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 편히 잠들렴.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핏빛으로 빛나던 눈동자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녀는 지훈이 내민 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몸은 투명해졌고 이내 밤하늘로 흩어졌다. 붉은 달은 다시 하얀 빛을 되찾았고 옥수수밭은 고요해졌다. 수말라의 저주가 끝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았다. 밤마다 시달리던 악몽은 사라졌고 아이들은 다시 들판에서 뛰어놀았다. 지훈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수말라의 저주를 끝낸 영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에게 감사했고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수말라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매년 붉은 달이 뜨는 밤, 옥수수밭을 찾아가 하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을 바쳤다.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이 마을을 지킬 것이라고. 마을은 서서히 치유되어 갔다.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다. 붉은 달의 저주와 그 저주를 끝낸 소년의 용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아이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